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덜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개역 개정에는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형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형이든 동생이든 어쨌든 형제 간에 유산 상속을 놓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에 아무렇게나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모든 아들들의 2배를 주었습니다. 율법의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형제 중에 누가 이 원칙대로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일을 올바르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그리고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시죠. 한 부자가 있다. 내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얼마나 풍성한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는 남은 여생 평안히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있죠.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IT 기업이 즐비한 곳입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는 인재들이 관심을 가진 곳이고요.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 IT 기업들에서 일을 하죠. 이 실리콘밸리에 모여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처럼 굴지의 기업을 만드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그들의 꿈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른 은퇴.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까지는 앞으로 평생 살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남은 인생 놀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들었던 단편적인 지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 생활이 힘들죠. 그럴 바에 젊을 때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남은 여생 놀면서 살겠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이게 뭐가 나쁘냐. 뭐 어디 가서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그런데요. 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이 부자의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플랜을 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걱정, 염려입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다르게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걱정한다고
네 생명이 좀 늘어나냐. 아마 히브리적 표현이겠죠. 뭐 우리 정서에 익숙한 표현을 바꾸자면 뭐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뭐 이런 정도의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싶죠. 세상에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그런데 허구 많은 새 중에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까마귀 새 좋아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온갖 곤충과 썩은 고기도 먹는 잡식성 조류예요. 탐욕스럽고 또 부정하며 쓰레기나 뒤지는 그런 새로 여기며 싫어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하면서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까마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한 새로 여기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 말씀하십니다. 또 들의 풀과도 비교하시죠.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섬에 갈 때 좋은 페리를 타고 가죠. 근데 기술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섬을 갈 때에 이제 모터가 달린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뭐 더 심한 곳은 노를 저어 가기도 하죠.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뭐 살다 보니까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배들을 타고 섬과 섬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는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 해요. 배가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쪽 팔이 무거워지더래요. 봤더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잠이 들면서 팔에 기대고 잠을 잔 거죠. 망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배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이 아이는 아빠 품 안에 있어가지고 안전하니까 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걱정만 하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노력하다가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값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의미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려고 어리석은 노력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